모두에게 기쁨이 되는 귀한 명절을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 우리 소금과 빛의 삶을 우리 가족들에게 비추고 맛을 내는 그런 시간들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어떠신가요? 저도 올라가서 저희 형제들 또 가족들하고 예배를 제가 인도하는데 막내인데 목회자다 보니까 인도하고 축도도 하는데 이 말씀을 그냥 나눴어요. 소금과 빛에 대한 말씀을 짧게 나누는데 나누는 중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좀 그리스도인처럼 살려는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참아주고 또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가까운 가족들한테 오히려 그렇게 못할 때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들을 좀 나누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 또 형제들 친지들에게 좀 그 마음을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좀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배우자 혹은 자녀 또 가족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못 받으면 세상에 나가서 아무리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도 좀 그렇죠. 좀 가식적인 모습인 것 같이 비춰지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죠. 목회자들이 그래서 어렵잖아요. 맨날 앞에서는 거룩한 척 이렇게 하다가 집에 가가지고는 가족한테 또 그렇게 안 해서 사모님들이 상처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자녀들이 상처받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 PK 사역 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요. 워낙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좀 그렇게 인정받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가까운 사람이 있으면 제가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우리 자녀한테도 엄마가 아빠가 할머니가 그래야 그 사람들이 빛된 우리를 보고 예수님께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세 번째 시간으로 사명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번의 설교를 되돌아보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 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아름답다고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것은 계속 연결되어지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부르신 자로서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 도전이 되어질 때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사명이라 그러면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잖아요. 좀 커 보이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해 뭔가 큰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선교 나가야 될 것 같고 전쟁 나는 그런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 같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명을 깨닫고 사명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사명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사명이라는 말은 그런 거창한 것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명이라는 말 자체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내 삶 속에서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도전,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시리즈 할 때로 이야기해 보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백성의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모습이 바로 사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도전들이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일 때
사명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에서 지금, 오늘, 지금 이곳에.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지금 이곳에. 이게 사명의 가장 큰 절칙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에서 오늘부터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그리스도의 아름다움, 신앙의 아름다운 가치를 보여주는 삶,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우리가 이야기했던 능동적인 순종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좀 이따 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사명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를 부르심, 그다음에 능동적인 헌신과 도전, 하나님 나라의 꿈이죠. 첫 번째가 우리를 주님의 자녀여 주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내가 깨닫는 거죠. 이것이 성경 단어로 소명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결정해서 나 저게 좋으니까 난 저걸 할 거야 라고 간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소명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부르심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 부르심에 맞도록 내 삶을 능동적으로 헌신과 도전을 만들어내는 것.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도록 내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신 환경과 재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내가 도전하는 것이 바로 이 능동적인 헌신, 사명이라는 거죠. 스스로 이것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도전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죠. 나를 부르심,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부르셨으니까 나는 이곳에서 이렇게 살아가야겠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여기는 이것이 사명의 큰 모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문 용어로 이렇게 불러요. 소명, 사명, 비전. 이해가 되시나요? 소명은 나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내가 깨닫는 것. 사명은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도전하는 것.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이 비전입니다. 이 단어들을 좀 마음에 새기면 우리가 삶 속에서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겠죠. 비전이라는 것은 그냥 먼 미래를 막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떤 일들이 일으키실까를 기대하는 마음이죠. 기억해 보면 우리가 사도행전에 이 비전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막 설교를 하면서 이 주의 영이 부어주셨을 때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고 예언을 하게 되고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것이 바로 비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 부분은 또 다음에 비전에 대해서 함께 좀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들은 그리고 조금 더 제가 확장을 해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거죠. 부르심에 대한 믿음이죠. 주님께서 날 부르셨다라는 믿음의 고백, 그죠? 그리고 비전은 소망이죠. 미래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그리고 사랑은 바로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참 성경이 아름다운 거예요. 저만 아름답나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우리에게 함께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갈 때 진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이 길을 아름답게 걸어간 한 인물을 먼저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지난 2007년이죠.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 됐을 때가 영국에서 노예무역 폐지 법안이 통과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해서 영국에서는 다양한 화폐, 그러니까 주화도, 기념주화도 발매가 되고 다양한 행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해에 맞게 영화가 개봉이 되었어요. 이게
보니까 외국에선 그러더라고요. 신데렐라 뭐 그 소설이 나온 지 100년 됐을 때 그걸 영화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거기 이 마찬가지로 노예무역 폐지 200주년을 기념해서 영화가 나왔는데 흥행은 많이 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영화로 나왔습니다. 그 영화가 무엇이냐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였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신가요? 그저 흥행은 못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의미 있는, 저는 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감동적이기도 하고. 혹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조용히 말씀해 주시면. 이 영화는 바로 노예무역 폐지 법안을 통과시킨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인물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윌리엄 윌버포스가 태어나서 활약하던 시절의 영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대영 제국이라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이렇게 표현될 정도로 최고의 국력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엄청난 해군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이 영국의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그런 일들이 있던 거죠. 그런데 그 실제 상황 속에서 영국은 이 성공회라는 기독교가 국교였잖아요. 아시나요? 이 캐톨릭에서 이렇게 나온, 그래서 개신교, 칼빈으로 대표되는 개신교 쪽이 있고, 성공회는 그런 것보다는 좀 정치적인 상황 속에서 나온 건데, 어쨌든 그러한 개신교인 성공회가 영국의 국교로 있는 그런 나라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신앙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나라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삶은 좀 변화 없이 좀 타락해져 가는 모습이었고, 그래서 어두운 점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서 목숨을 잃거나 가난하게 살았고, 급격한 도시화로 인해서 생겨난 슬럼가에는 폭력과 술주정, 또 도박과 음란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모습들,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는 그런 모습들로 가득한 그런 상태였는데, 그 중에서 영국의 가장 큰 죄악이 뭐였냐면 바로 이 노예 제도를 현실화시켰다는 것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무역을 통해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잡아다가 미국으로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뭐 개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200만 명이 넘는 흑인들을 미국으로 실어 나렀대요. 근데 이게 살아남은 사람의 숫자가 200만 명이기 때문에 영화나 이런 데 많이 보여지는 걸 보면 이 노예선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흑인들의 모습들이 막 이렇게 쌓아놓고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살아남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잡아간 사람들은 그거보다 뭐 기하급수적으로 많은 그런 것이라고 추측이 되어지죠. 윌버포스가 태어났을 때가 바로 이것이 가장 활성화되었던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는 1759년에 항구 도시 리버풀에서 출생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부유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금수저, 재벌 2세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언변과 머리가 매우 좋아가지고 21세, 그러니까 21살에, 우리 몇 살이죠? 윤재정년이 22. 이게 아마 많이니까 비슷한 나이일 거예요. 이 사람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위인전이나 이런 데 보면. 그러니까 영국 최연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라는 인물이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41년간 그 자리를 지켰다 그래요. 정치가로서.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20대에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회심하고 나서 그때부터 평생을 아침 식사 전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도와 또 말씀, 성경 묵상을 하는 습관을 평생을 지키면서 살아갔다 그래요. 그러면서 상류사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죄가 많고 타락한 그런 상류사회 속에서 철저하게 자기를 지켜가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에게 2명의 멘토가 있었다 그래요. 한 명은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에요. 요한 웨슬리, 그러니까 감리교를 시작하신 분, 우리가 있는 교단을 시작하신 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이 윌버포스와 계속 서신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살라고 이렇게 많은 조언을 해주신 멘토고요. 또 다른 한 명이 누구냐면 노예선의 선장이었던 존 뉴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영화의 제목이기도 한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거잖아요. 이 찬양을 작사하신 분이에요. 느낌이 있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선의 선장이었다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고 그랬던 사람이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평생을 이 죄에 대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목회자가 되었지만 사람 앞에 나서지 않고 그냥 그렇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쓴 노래가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거죠. 이 윌버포스는 이 목사님에게 항상 조언을 듣고 또 많은 도움을 얻는 그런 관계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윌버포스가 어느 날 이 정체 회의를 느낀 거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고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 정치판 세상이 너무 그러니까 나 이런 거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나는 우리 목사님들처럼 그냥 신학교 가서 독야 청청하면서 고고하게 살아가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 존 뉴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그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영화에서는 되게 극적으로 나오는데 청소하다가 막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당신의 부르심은 교회가 아니라 국가입니다. 국회가 당신의 목회지입니다.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오. 이 시대와 나라를 위해 그리고 정의를 위해 영국 국회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은 윌버포스가 마음의 결심을 하고 돌아오게 되었죠. 그리고 28살이 되던 해에 아침에 기도와 말씀 묵상 중에 그가 마음에 결심을 하고 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일기장에 쓴 내용이 이래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두 가지 큰 사명을 주셨다. 하나는 영국의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국 국민의 삶을 바르게 개혁하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 나는 목숨을 걸겠다. 신앙과 삶 속에서 이렇게 갈등하던 그가 드디어 이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도전하는 그런 고백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결정이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그 두 가지는 바로 그가 삶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정치라는 것 속에서 그의 삶의 도전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영국의 노예제도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냐면 당시 이 기록을 보니까요, 영국의 전체 수입의 30에서 40%가 노예 수송에서 나왔대요. 엄청난 거죠. 우리나라로 치면 IT, 자동차 이런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영국에게 노예제도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나라에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그 대부분의 이익을 다 누가 갖고 있었냐면 상류사회, 그러니까 정치가들, 그 다음에 그 사람들하고 결탁돼 있는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카르텔을 깨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부터 도전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도전이 시작이 돼요. 그리고 그것을 몇몇 사람들과 함께, 자기와 마음을 같이 한 사람들과 함께 발의를 했다가 처음에 된통 깨집니다. 그래서 막 되게 어려움을 당하게 돼요. 국회가 막 발칵 뒤집히기도 하고, 비주류였기 때문에 주류였던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윌버포스가 영국 헌정사에 남는 유명한 연설을 하는데, 그게 영국에서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 위대한 나라를 만드는가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그 대목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나의 애국심을 의심하지 말라. 나는 영국 국기 아래서 죽을 것이다. 프랑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을 높이는 피해 혁명을 일으켰다면 영국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황금의 눈이 어두워져 있다. 영국이 정말 위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데 노예제도는 분명 하나님의 분노를 자극하는 일이다. 이렇게 하고도 오래 살아남은 나라는 역사에 없다. 내가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진정으로 영국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150회가 넘는 국회 연설, 이 영화에 보면 되게 재밌어요. 왜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영국 국회에 가면 양쪽에 쫙 사람들이 서서 머리에 이렇게 꼬불꼬불한 거 쓰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사람이 나와서 이쪽에서 연설을 하고 그러면 반박을 이쪽에서 하고 막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이 사람이 그런 과정을 150회가 넘는 과정 동안 계속 연설을 통해서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이 끝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45년이라고 합니다. 45년 동안 이 사람은 평생을 이것을 위해서 정치를 하고 싸워온 것이죠. 이 영화에 보면 이 윌버포스를 돕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들을 클랩함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들이 모여 살았던 동네가 클랩함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가치를 보고 온 사람들이 정치가도 있었고 사업가도 있었고 군인도 있었고 농장주도 있었고 목회자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영국의 각지를 다 돌아다니면서 이 법안을 찬송하는 뭐라 그러죠? 서명 같은 걸 막 받고 막 그래요. 그래서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이게 종이도 두껍고 그러니까 이만한 거를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국회에다가 쫙 뿌리면 그게 쫙 했는데 거기가 다 사람들이 사인한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도 하죠. 이들은 모두 복음주의자였고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이렇게 개혁하기로 도전하는 이 결정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결국 이 사람들과 함께 윌버포스가 노예제도의 폐지 법안을 발의하게 되는데 만들게 되는데 통과시키는데 그게 언제냐면 이 윌버포스가 죽기 일주일 전에 통과됐다 그래요. 병상에서 이 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에 일주일 후에 죽음을 맞이했고 그 전에도 그 외에도 다양한 법안을 통해서 영국 사회가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나아가도록 자신의 삶을 헌신한 사람이 바로 윌버포스라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것은 한 나라와 역사를 변화시킨 놀라운 일이지만 작게 보면요, 우리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부르셨다는 것은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부르진 않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부를 때 물론 아무 이유 없이 부를 때도 있죠. 근데 대부분은 어때요? 뭔가 목적을 가지고 부른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심을 깨닫는다는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겠구나를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삶에서 고민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날 부르셨을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리고 그 고민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인가를 결정하고 도전하게 되는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것이 되었으면 좋겠는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꿈을 함께 꾸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함께 그 일들을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또 직장이, 여러분이 꾸는 꿈, 또 여러분이 가지는 도전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일어나는, 사명으로 사는 사람으로 일어나는, 이 소명을 깨닫고 비전을 꿈꾸며 오늘을 헌신할 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인물이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우리가 바울의 여정을 잘 알잖아요. 바울이라는 인물은 원래 유대교회에 있다가 또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다가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부터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을까를 그때부터 바로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가 내린 결정이 바로 이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요? 소명입니다. 그 소명에 응답하는 나의 고백이 바로 사명인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하나요?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끝까지 할 건데 그것을 위해서는 어떤 것도 아깝지 않아요? 목숨도 아깝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규정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부르심의 주체, 하나님이 날 뭘로 부르셨는가, 나를 규정하는 소명의 단어가 바로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종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그 종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종이라는 단어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경에 종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로 나오죠. 하나는 죄의 종으로 사용될 때, 이건 슬레이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의지가 없는, 아무 의지 없이 끌려다녀야만 하는 것이 바로 죄의 종, 묶여있음 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데, 그것은 자기 의지적인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은 뭐냐면 청직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단어로 이야기하면 집사예요, 집사. 교회에서 말하는 집사가 바로 그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종으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자신을 고백하고 내가 청지기요 집사라는 것으로 고백할 때 우리도 사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청지기의 특징을 잠깐 나누고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한 세 가지 정도 특징을 갖는데, 첫 번째 특징은 이런 거예요. 청지기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주인이 아니라 주인에게 유익되도록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그런 종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거죠. 사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나의 삶은 나의 삶대로 살면서, 그러면서 삶의 일부분을 하나님께 마치 선심 쓰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사명이라고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모든 삶의 시간에서 자신이 주인이 되고요. 특별히 어떤 시간만 혹은 어떤 상황만 이건 하나님께 드리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사명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청지기적인 삶은 포커싱이 오직 주님께 있어야 하는 것이고 주인의 것에 집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 환경, 재능, 조건 등이 원래 누구의 것이에요? 원래 주인의 것이에요. 이게 청지기의 의미예요. 원래 주인의 것인데 주인이 어떻게 한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한번 써봐라, 한번 사용해봐라 라고 주신 거죠.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삶, 사명의 삶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밌는 것은 맨날 그렇게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부르세요? 하나님?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주님. 영어로 이야기하면 이게 로드잖아요. 이게 주님이 주인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분을 우리가 주인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삶이 여전히 내 것이 돼 있으면 우리는 사명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죠. 청지기로서의 삶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하냐?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인데 나에게 다 맡겨주셨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맡겨주셨으니까. 두 번째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내 마음대로 하라고 다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청지기는 어떻게 하냐면 그 맡겨주신 그 삶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원하는 뜻과 목적을 알아서 능동적인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삶의 주인이 있음을 고백했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 방법도 내 뜻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고 그냥 내 뜻만 알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사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인이 가신 뜻과 목적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의 삶을 능동적으로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순종의 단계인데 신앙이 성장하면 이렇게 돼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좀 어린 순종일 땐 어린 믿음일 땐 이런 것 같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순종하는 거죠. 나에게 이익이 되고 내가 뭔가 이것을 하면 내가 좋을 것 같을 때 그때 따르죠. 교회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뭔가 얘기할 때 귀찮은데 그래도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하는 어린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거보다 조금 더 성장할 땐 뭐냐면 수동적인 순종을 해요. 뭐냐면 얘기하는 거는 다 해요. 믿음이 좀 성장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해야지. 구체적인 일일 때 우리 목사님이 이야기하니까 하라 그러니까 해야지. 우리가 사순절에 그 사복음서 읽기를 했잖아요. 귀찮은데 그래도 목사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순종해야지. 이게 바로 수동적인 순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신앙이 성장한 것입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성장한 순종은 뭐냐면 능동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내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을 위해서 내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거죠. 꼭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번 사순절엔 내가 성경을 읽는 사람이 돼봐야겠다.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일들을 내가 한번 해봐야지 라고 결정하는 스스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으로 능동적인 순종까지 자라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비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비전이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뭔가를 얘기해서가 아니라 모든 분들이 주인처럼 막 자기가 알아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이 막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할 때 되게 흥분해서 얘기해요. 저만 좋아서. 그러거든요. 이렇게 머릿속에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글자가 아니라 환상처럼 이렇게 막 펼쳐져요. 이렇게 눈을 감고 기다리면 보고 있으면 막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저는 그것이 비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꿈꾸면서 그렇게 목회를 나누는 거죠. 여러분들 삶에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쁘고 감사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가는 주의 뜻과 주의 목적을 위해서 내 삶의 방향을 맞춰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청지기의 특징은요. 자신만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책임지고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시작. 이르시되 지혜 있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의 집의 용도를 맡아 이 청지기라는 성경에 나오는 청지기라는 것의 특징이 뭐냐면 리더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의 다른 종들을 맡아서 그 집안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이게 주인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이 청지기에게 다 준 거예요. 네 맘대로 해봐라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청지기임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그 주신 것을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그 기쁘게 맞춰 나가는 것인데, 그 맞춰 나가는 것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집안의 가솔들,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람들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의 배를 불리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사명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에게는 아첨을 떨 수도 잘하는 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가 영향력을 베푸는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명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사람들을 잘 섬겨서 그들의 삶이 형통해지도록 만드는 것. 나를 통해서 기쁨이 전하여지고 나를 통해서 행복이 전하여지고 나를 통해서 사랑이 전하여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명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청지기의 길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것이 되어야 해요. 자신의 이름이 높아지거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게 유익이 되도록 나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형통함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사명자, 이 청지기의 모습입니다. 그죠?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업체를 하시는 우리 사장님은, 또 직원들이, 또 가정에서, 또 우리가 있는 공동체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 믿든 믿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내가 가는 곳이 곧 형통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소금과 빛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청지기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내 것을 가진 그런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청지기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사명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할까요? 청지기는 따라란 얘기는 아니고 청지기는 그럼 여러분들이 할 줄 알았는데 삶이 나의 것이 아닌 것을 하는 거죠. 그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 다음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사는 삶이고, 그리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또 최선을 다해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윌버포스 이야기도 했고요, 바울의 이야기도 했지만 우리의 삶이 작은 데서부터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윌버포스는 나라를 바꾼 사람이고 이 바울은 역사를 바꾼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만 생각하면 우리가 부담스럽죠.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확신 있게 고백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명을 결정하는, 이것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명을 결정하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의 사명을 결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그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일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